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군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2장 말씀은 창조 이 사역의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끝내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거처로 주셨고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심으로 그곳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면서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사명을 주셔서 모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다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함을 보시고 그를 잠들게 하셔서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그 자리를 채우시고 그의 돕는 배필인 여자를 지어 주셨습니다. 아담은 여자와 이 첫 대면에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인식하여 여자라 부릅니다. 서로 한 몸 되게 하여 주셔서 벗은 몸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온전히 서로 받아주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부부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됨의 교훈을 주신 말씀을 우리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다루는 3장의 내용은 뱀의 유혹과 그리고 이후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신문과 그리고 뱀과 아담과 하와의 심판 그리고 에덴 동산의 쫓겨남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2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지으신 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살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안식과 그 사명 아래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에 3장 1절 말씀에 보면 죄가 여기서 들어오게 됩니다. 1절 봅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과 그 말씀을 모호하게 이해하고 왜곡할 때에 죄가 서서히 스며들어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2장 16절과 17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도록 허락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사탄은 뱀을 도구로 삼아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이후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호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또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라고 그렇게 사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만 하셨는데 근데 하와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만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고 애매모호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여자에게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사탄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미혹하자 이에 여자는 이 사탄의 말에 미혹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마음에 죄가 들어와 탐욕에 빠져 그 나무를 보니 그 나무가 어떻게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6절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이 열매를 따 먹고 그리고 이 남편 아담에게도 먹게 하여서 함께 범죄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여자를 충분히 그 옆에서 지켜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다그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면
한 몸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치고 함께 제자리에 있지 않도록 늘 깨어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요, 불신이요, 불순종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빈곤하게 하시며 얽매이게 하는 분으로 그렇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여자가 사탄을 대적하지 않고 그의 질문에 모호하게 답하니까 사탄은 그 빈틈을 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대적하고 거짓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 전체를 의탁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잘 읽어야 합니다. 선포되어지는 어떤 설교도 선포하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소홀하지 않도록 경시 여기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말씀을 받고 듣고 읽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피곤하다고 핑계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스스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된 삶을 사시며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가지고 싶어서, 더 알고 싶어서, 더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더 번영된 삶을 사는 것과 세상의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존재로 삼아 주셨고 풍성한 공급과 복을 주시고 안식을 누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을 잊어버리고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보다 나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고 나 자신만 사랑하는 우상숭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린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초라한 이 7절에 나타내는 그들의 모습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이 열매를 먹고 어땠습니까?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주님 주신 의의 옷보다는 세상의 이 화려한 옷을 입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8절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아담과 이 여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고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를 찾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이 과연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죄를 자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잃어버린 양을 애타게 찾으시는 목자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르시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은 내가 벗어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죄인된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받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죄의 더러움으로 인한 이 수치를 알게 된 그들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타락의 책임과 원인을 밝혀내시고 그에 따른 저주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죄가 참혹한 결과에 이르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와 그리스도로 연합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면서 죄와 맞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신실하셔서 오늘도 죄악 중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을 거니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피하지도 말고 숨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속히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름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셔서 하나님과 다시 거룩하고 복된 관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부터 24절은 뱀과 여자와 아담에게 내려진 이 심판의 선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문하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너 왜 그랬느냐? 어찌다 이랬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곧바로 그냥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저주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게 됩니다. 뱀은 동물 중에 들짐승 중에 가장 영리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영리하다라는 것이 바로 강교하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영리함을 잘못 사용해서 가장 큰 이 저주를 받습니다. 배로 다녀야만 했고 사는 동안에 흙을 먹어야만 한 그런 비참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가장 영리한 뱀이 가장 비천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15절 하나님은 그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머리가 상한다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실 것을 말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결국 발꿈치만 상하게 하는 것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16절 하와의 심판, 17절 아담의 심판의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고 먹을 것을 풍성히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이 모든 풍요로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고통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해야만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경작해야만 했습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힘써 수고하지 않으면 노력해야만 간신히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젠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어서 한낱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까지 맞이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죄의 결과입니다. 고통과 죽음이며 저주 아래 놓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대로 이 사람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죄의 속량의 은혜를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근신하며 깨어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20절 아담이 아내를 생명이라 뜻하는 하와라, 여기서 처음으로 하와라 부르고 있습니다. 21절 하나님은 벗은 몸이 부끄러워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만든 하찮은 옷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 여기 20절과 21절 이 두 가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또 미리 암시하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생명이라고 하는 이 하와의 이름은 15절 말씀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이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가죽옷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이의 생명이 얻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줍니다. 하나님은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깊이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은 생명이라고 하는 이 하와의 이름과 가죽옷을 받은 그들이었지만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여 다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얻었다 하여도 이를 감당할 능력이 이 사람에게 없으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인된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죽음을 맛보지 못하도록 그들을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24절에 에덴 동산 동쪽 천사들과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죄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지키셨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이기는 자에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믿음 잃지 않고 소망과 인내로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서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들의 이름을 여전히 불러주시어 회개의 기회를 오늘도 또 앞으로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죄인된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사 영원히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주님의 죽음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어 죄의 속량의 은혜를 얻었음도 우리가 믿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것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함께 사랑의 수고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에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인내와 소망으로 사랑의 수고로 오늘 주의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만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사 겸손하게 주의 뜻 이루는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